네, 우리는 지난주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때 떨어지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또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하라라는 것은 그냥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라,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웠으니까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침례교회에서는 어떤 기간, 절기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게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침례교회는 될 수 있으면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뭐라고 써 있나,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이거를 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우리 부활절 바로 전에 40일을 사순절 기간으로 보통 교회들이 많이 지킵니다. 그런데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 기간 동안 우리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묵상하고 부활하심에 감사하고 하는 기간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좀 시프트가 돼서 안 나오시던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또 못하던 금식도 이번에 좀 해보시고 이렇게 좀 영적인 기간으로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어떻게 하면 좀 배부르게 먹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 우리 새마을 운동도 시작되고 또 이민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좀 배부르게 좀 먹으면 살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조금 잘 살게 되니까 8, 90년대 오니까 이왕이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것을 좀 먹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조금 더 맛있는 것, 삶의 여유가 좀 생기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또 유행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노티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이 못 먹는 특별한 걸 좀 먹어볼까, 이렇게 유행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뭐 캐비어도 먹고 또 엄마 뱃속에 있는 송아지도 꺼내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또 좋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다 올리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래서 이제는 유행이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특별한 걸 한번 먹어볼까. 우리 인간은 먹는 것에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면 몇 분들 정말 먹는 것에 진심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왕이면 정말 내가 잘 먹어야 되겠다, 그게 정말 눈에 띄게 나타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배부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인간은 밥만 먹으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다른 것을 먹어야 됩니다.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사랑을 우리 마음이 많이 먹지 못하면 어른이 돼도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게 뾰족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주변에 뾰족한 사람들 있죠? 가까이 가면 좀 찔릴 것 같은, 말도 좀 뾰족하게 하시고 좀 뭔가 이렇게 같이 있어도 뭔가 좀 분위기가 이렇게 좀 부드럽고 뭐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좀 따갑고 좀 그런 분들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릴 때 이 사랑을 많이 못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찌를 때 그분을 확 한번 안아주세요. 아멘. 그분을 나는 그래도 사랑 많이 받고 자랐으니까 그래도 그분보다는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안아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독하게 꿈을 먹고 사는 사람 옆에 살면 같이 사는 사람이 피곤하죠. 그죠? 왜냐하면 현실이 그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으니까. 꿈을 먹고 사는 사람, 우리의 마음이 또 꿈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격려를 먹고 살아야 돼요. 칭찬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살맛 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비타민이 뭐죠? 비타민 C인가요? 비타민 B도 그렇고 여러 비타민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뭐니 해도 이 마음의 비타민, 이게 제일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 동기부여 강사, 자기개발 강사, 또 라이프 코칭, 이런 사람들이 김창옥 같은 사람들이 마주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클릭수를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비타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잘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정크푸드를 막 드셔보세요. 몸이 정크가 됩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로 그렇게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먹는 얘기를 하냐면 오늘의 본문이 먹는 얘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끝나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기뻐서 주체할 줄 몰라서 당장 자기 1마일 떨어져 있는 자기 마을로, 수가성으로 달려간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점심을 사가지고 와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점심을 드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점심을 먹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점심을 사갖고 돌아왔는데 점심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배부르다, 너희가 모르는 뭔가를 내가 먹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아하게 서로를 쳐다봐요. 왜냐하면 우물가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 점심을 주셨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점심을 안 드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점심을 먹어서 지금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일은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먹어야지 건강해질지, 우리가 뭘 먹어야 행복해질지, 우리가 뭘 먹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 찰지,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먹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신명기 8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로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반찬을 더 좋게, 더 좋은 퀄리티의 밥을 먹으면 내가 살 것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밥심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밥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너희들이 이제 먹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제 행복해지냐면 밥 먹을 때도 행복해지지만 진짜 내 전인이, 나의 영혼 육이 진짜 기쁨에 차고 진짜 배부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배부르다, 행복하다, 그래야 기쁨이 있다.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곤핍한가?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버거운가? 왜 이렇게 내 삶은 어둡고 힘든가? 왜 내 삶은 우울한가?
배고파서 그래요.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허기진 배를 채워보겠다고 라면 2개에다 떡볶이에다가 거기다 김밥 잔뜩 말아가지고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세요. 얼굴만 붓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다음에 광야로 몰고 가시지 않습니까? 광야에 먹을 게 뭐 있어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죠. 물도 없고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떡을, 그 음식을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너희들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맨날 하늘문이 열리고서 그 사막에 밥상이 떡하니 내려오는 겁니다. 맨날 밥상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체험 실습을 40년 동안 시켜주는 겁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거야. 너희들이 먹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말씀이야.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떡 줄게. 내가 밥도 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캐비어까지 내가 줄게. 이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 실습을 통해서 가르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밥 먹으려면 어떻게 되죠?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은데 마치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밥을 먹으려면, 잘 먹으려면 와이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배부르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래야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먹어야 될 것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듣고 내가 세워진 언약을 잘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내가 밥 줄게. 내가 떡 줄게. 네가 원하는 그 행복을 줄게. 너는 내가 주는 게 아니면 너는 기쁨을 유지할 수 없어. 그래서 너는 내가 주는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러면 네가 행복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려 40년 동안 체험 학습을 한 다음에도,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포도를 하나 따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만 먹었죠? 만나만 먹었잖아요. 만나를 지지고 볶고 또 뭐 어떻게 뭐 깨가지고 뭘 해도 뭐 하여튼 그들이 먹었던 건 만나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처음 먹어보는 포도를 하나 딱 먹었는데 와,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 제 옆에 있는 이 나무가 뭔지 아시죠? 이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대충 세워놓은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열매를 딱 먹는데, 야, 이게 씁쓸하면서도 기가 막힌 달콤하고 아주 고소한 맛이 나는 겁니다. 저 끝에 있는 나무는 뭔지 아십니까? 대추 야자 나무예요, 저게. 작년에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낑낑대면서 대추 야자 열매를 이스라엘에서 많이 갖고 와서 우리 다 하나씩 나눠서 먹었잖아요, 그죠? 제가 일부러 한번 맛보시라고 갖고 온 건데 얼마나 달아요? 그거 한 3개 이상 못 먹습니다. 너무 달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복 주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네?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만나에 대한 기억을 잊어먹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더 맛있고 또 귀한 것을 먹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점점 잊어먹기 시작하고,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따라서 뭘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망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은 창세기부터 끝에 말라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가 한 장 차이에요, 한 장 차이.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 한 장 동안에 400년이 흘러갔어요, 400년이. 이 400년을 우리는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 영적 암흑기라고 부를까요?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4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암흑을 깨고 광야에서 한 사람이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그렇게 외쳤느냐? 이제 400년의 암흑기를 깨고 이제 드디어 말씀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동안 그들은 정말 이 아모스서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이 예언대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그래서 젊은 남녀들이 쓰러지고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그 기갈을 채울 수 없는 그런 피폐한 상태가 되었던 이 400년 기간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먹어야 할 우리의 진짜 true food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사탄에게, 광야의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먹거리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저는 늘 궁금했어요. 왜 세 가지 시험 중에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거다, 그 시험이 제일 앞에 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하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시험을 제일 먼저 치르셨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깨닫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이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이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약시대 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 새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먹어야 될 true food가 뭔지를 다시 말씀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하는 중에 예수님이 다시 신명기 8장의 말씀,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다시 리핏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리핏하십니다. 왜? 새 이스라엘 된 교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먹어야 될 true food가, 진짜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얼마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직접적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배고픔 때문에 일으킨 것 같지만, 그게 1차적인 이유 같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구약의 만나 사건의 재현입니다. 구약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밥상을 내려주신 것처럼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약의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우리가 먹어야 될 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분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어야 될 빵은 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먹을 영적 양식이다. 너희의 밥이다. 라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할 때, 그때 우리에게 김치찌개도 나오고 된장찌개도 나오고 스파게티도 나오고 스테이크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이 육신을 위해서 그 음식들을 추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것을 추구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도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또 한 가지의 우리가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을, 메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점심을 사갖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드십시오 그랬더니 나 이미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밥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내 밥이야. 내가 먹을 영적 밥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시는 이 밥이라는 것, 이 양식이라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도 먹어야 될 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케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 다 달아버리고, 그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달려오셔가지고 죄인된 한 영혼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소개하시고 생명수라는 걸 소개하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이 인사이드에서 놀라운 기쁨이 솟아나서 그 영혼은 지금 그 소식을 전하러 자기 동네로 지금 뛰쳐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예수님의 음식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실 양식은 지옥 가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점심 먹었어. 나 지금 배불러. 내 양식은 너희들이 모르는 이 양식이야.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들백 교회 근처에 있는 우리 릭 워렌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유언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글을 우리 릭 워렌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계속 침대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셨다. 아내 케이는 그런 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아버님 지금 뭘 하려고 그러세요? 뭘 원하세요? 라고 묻자 아버지가 힘들게 입술을 떼셨다.
Save one more for Christ. Save one more for Christ.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 해. 한 명이라도 더. 그는 병상에서 이 말을 수백 번이나 되뇌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가 한 말씀은 바로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 Save one more for Christ.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다. 육신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아버지를 옆에 두고 나는 머리를 수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그때 아버지가 손을 내 머리에 얹으시더니 축복하시듯이 말씀하셨다. 릭,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거라. 한 명이라도 더. 그 순간 나는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주제로 삼기로 결정했다. 바로 영혼 구원,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주제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베드로 모든 인물들의 삶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리고렌 목사님의 삶의 주제가 되었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제대로 잘 먹어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우리 육신이 편하듯이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것을 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지난 주간 여러분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월요일부터 월요병을 극복하면서 일어나서 눈 비비고 나가서 정말 운전하기 싫지만 운전대를 잡고 그리고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데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영의 양식을 추구하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육신의 양식도 책임질게.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육신의 밥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또 먹고 점심 먹고 또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금방 없어져요. 그러나 영의 양식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의 양식은 영원히 남는 음식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그 양식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우리의 눈과 예수님의 눈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시기가 1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4월에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달 뒤에 지나면 그때 너희가 추수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미 추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나락이, 벼가 벌써 익어서 쓰러질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움직여라. 속히 추수해라. 빨리 움직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가 전도지 한 장 준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나도 그 추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세상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숟가락 얻는다. 그죠? 나는 숟가락 하나 얻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다 작업해 놓으시고 다 했는데 내가 전해진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 내가 전한 한마디의 복음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숟가락 얻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같은 복을,
같은 은혜를 나누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는 복, 그런 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짜로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도 얻는 복, 전도가 바로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주님의 기쁨에, 추수의 결실에 내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역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생 역전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가장 비루했던 삶, 가장 보잘것없는 삶, 정말 누가 봐도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게 되니까, 그리고 그 들은 복음을 수가성에서 전하게 되니까 수가성 전체가, 그 시티 전체가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상처받고 버려진 그런 영혼이더라도 예수를 만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면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픔은 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육신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내가 살려내는 것도 얼마나 멋진 일이고 영웅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영원히 지옥 갈 바로 그 인생을 내가 영원한 기쁨의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이 정말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이 증언을 함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려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기구한 삶이라도, 아무리 억울한 삶이라도 전도의 도구가 되면, 복음의 도구가 되면 그것이 간증이 됩니다. 그것이 기적이 됩니다. 그 비루했던 사건이 그것이 오히려 영광의 상처로 높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인생 역전을 원하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만 아주 평탄한 삶을 사셨나 본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 역전은요,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게, 그죠?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것이 인생 역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등은 1%잖아요, 그죠? 나머지 99%는 다 저절로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로또에 당첨되면, 우리 한국에 로또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당첨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생 역전은요, 출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생 역전은 돈을 많이 버는 거고요, 성공하는 겁니다.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 역전이. 그것도 안 되면 복권에 당첨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이 높을 것 같으세요? 벼락에 맞아 죽는 게 높을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복권에 당첨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 내가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떤 명예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한번 뒤집어지고 개천에서 용되는 것, 이것을 인생 역전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돈으로 되는 부자,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통해서 부자 되는 거, 돈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하려는 거,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돈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한 겁니다. 늘 걱정되는 거예요. 늘 근심이 있는 거예요. 늘 피곤한 거예요. 늘 불평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욕망이 네 삶의 주인이니까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불나방처럼 사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몇 푼 돈을 건지려고 그 막 불이 막 타가지고 막 뜨겁게 있는데 금고 그거 건져내려고 그냥 목숨 걸고 들어가서 목숨 거는 불나방 같이 똑같이 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지요? 내 인생 역전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려는 사람이 바로 불나방처럼 사는 인생입니다. 결국은 멸망이고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음식을, 양식을 쫓지 말라고, 저 영원한 하늘의 양식을 쫓아 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라고, 그리고 네가 인생 역전하고 싶느냐? 그러면 영혼을 구원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반드시 너의 아팠던 과거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영광의 상처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너의 열등의식이, 너의 모자랐던 거, 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던 거, 그래서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내가 역전시켜 줄게.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될 거야. 오히려 그것이 너의 간증이 될 거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가 더 위대해질 거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또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굴이라는 사람이 했던 소원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이 소원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소원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양식을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베이스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야말로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를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